창세기 22장 6절로 14절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모리아 산이 저 멀리에 보이자 아브라함이 두 종에게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삭과 함께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종들이 가지고 있던 짐을 두 사람이 담당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손에는 불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또 이삭에게는 번제에 사용할 장작을 지게 하고 모리아산까지 가고 모리아산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정 중에 갑자기 이삭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왜? 아니,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을 왜 안 가지고 갑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산 정상에 도착을 해서 아브라함이 말없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벼리고 또한 이삭의 팔을 묶고 그 나무 위에 올린 이후에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네가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뒤돌아보니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그 뜻을 알고 그 순양을 잡아 자신의 아들 대신에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희에게는 아주 익숙한 내용이에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은 여러모로 복된 것이지만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복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학자들은 창세기 12장과 또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창세기 22장 사이에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면에서는 형식 면에서 그렇습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2장 앞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일러준 산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글로도 정확하게 대꾸를 이루죠.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두 문장이 똑같습니다. 일어나서 내가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경의 두 군데에서만 이 표현이 나옵니다. 아하, 이게 뭔가 연관성이 크구나. 형식에 있어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내용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첫 번째 부르심이었고, 창세기 22장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에 대한 마지막 부르심이었습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과거를 포기하라는 것이었고, 22장에서의 요구는 미래를 놓으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까? 예,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미 받았습니다. 이삭을 받았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아직 아브라함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작 아들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괜히 하란 땅을 떠나가지고 본인도 고생하고 가족들도 고생하고 저게 뭐야? 아들 하나 낳고 나서 이건 하나님 선물이라고 순종의 산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란 땅에 머물러 있었어도 아들 하나 정도는 있지 않겠어? 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아브라함도 힘들 때마다 내가 괜히 떠난 거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니야, 분명히 내가 너에게 말한 건 맞아,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20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던 것은 아주 분명한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해서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렸고 예비되어진 순양을 가지고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의 사건이 아주 분명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들은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 들은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모리아 산을 향한 것도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였던 것이었던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의 여정도 아브라함 마음대로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대로 순종했던 그 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너는 참 복된 인생을 살았다. 지금까지의 삶이 헤맨 인생이 아니라 내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었다. 인정해 주시고 확정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다반사입니다. 대부분 그런 인생 살아갑니다. 너무 평범하고 때로는 고된 인생을 살다가 자녀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부모님, 제가 부모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부모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보람되고 행복합니까? 그런데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네 삶은 헛되지 않았어, 네 삶은 가치 있어, 괜찮아, 너는 상을 받을 만한 인생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물질도 있고 자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예전보다 못한 것 같아도 아니야, 너 예전보다 나아, 예전보다 삶의 모습이 훨씬 가치 있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일의 고백이 의미 있는 것은 평생 동안 이삭이 잡고 살아도 될 만한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풀에 양이 걸려 있는 걸 아브라함만 본 것이 아니라 이삭도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삭은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봤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구나. 앞으로 이삭이 꽤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여호와 일의 경험을 붙들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래 지금은 안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보게 되겠지. 그럼 포기하지 말자.
문제가 막 얽혀 있어도 그래 지금은 얽혀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풀리겠지. 그러면 낙심하지 말자 하면서 그의 인생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가정이 경험했던 복을 경험하는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일찍부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달아서 어려울 때마다 그 경험 붙들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가운데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간증으로 만들어가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경험이 복된 것은 이 경험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 경험 이후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그때 사용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도 늘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이레 경험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반복적으로 경험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 이레 경험은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에 쓰여지던 당시까지만 유효했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유효하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이레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확실하게 살아있는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호와 이레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개척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7층에 마련해 놓았다 해서 여호와 이레 고백으로 이 생명문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이전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힘쓰는데 보이지 않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9층에 마련해 놓았다. 그래도 수고는 많았다. 하나님 왜 그 고생한 다음에 포기하셨습니까? 그래야 너희의 힘이 아니라 내 준비함을 알 수 있으니까 하면서 9층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이레 고백은 살아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 이레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고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과 아브라함이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두 사람 모두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믿음과 믿음이 만나 간증이 된 겁니다. 그럼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믿음을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아버지에 대한 이삭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극화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극화한 장면 중에서 좀 이상한 점 없으십니까? 어떤 점이 이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고 시간이 꽤 흘렀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아브라함이 너무 젊죠. 좀 나이가 더 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젊은 사람을 썼다 이런 생각이 이게 첫 번째 이상한 점이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두 번째는 이삭이 너무 어린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대한 여러 이미지들을 보면 대부분 이삭을 어린이로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정확하게 이삭의 나이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오늘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삭의 나이는 30대 중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은 30대 중반은 너무 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공통적으로 적어도 청소년 정도의 나이는 되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예배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예배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묻습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고 나머지는 다 준비된 것 같은데 왜 번제할 어린 양은 없습니까? 필요한 게 뭔지 알고 있고 예배를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철부지 어린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번제를 위해서는 꽤 많은 나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본 작화에서도 나무가 너무 조금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태우는 게 번제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태우기 위해서는 꽤 많은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누가 주고 갑니까?
그 나무를 이삭이 지고 가죠. 그럼 어린이가 그 정도의 나무를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정도 못 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나무를 지고 가려면 적어도 청소년은 되어야 하고, 적어도 아버지보다는 혈기왕성한 힘이 좋은 나이는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적어도 청소년 이상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부엘세바에서 아버지가 야 우리 모리아 산으로 가자, 나 좀 따라와라 라고 했을 때 안 갔을 수도 있죠. 애라면 그냥 소풍 가나 보다 하고 따라가지만 청소년기 아이들이 따라가겠습니까?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어디 가자고 하면 막 따라 나서나요? 아니요. 어디 가자, 맛있는 거 사줄게 할 때 따라 나설 때가 좋을 때입니다. 벌써 청소년 되면 안 갑니다. 뭘로 유혹을 해도 안 가요. 그냥 친구들이랑 놀겠다 그러죠.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조금 갈 줄 알았는데 3일 가고, 가볍게 갈 줄 알았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모리아산 올라가자 그러면 투덜대다가 돌아가 버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본인을 묶어서 올리려고 하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었을 때 아버지와 실갱이를 하다가 도망가거나 힘으로 아버지를 제압할 수도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 나서고 끝까지 동행하고 아버지가 묶어서 누우라고 할 때 본인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가능했던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삭의 믿음도 절대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따라 나서고 3일 동안 동행했고 모리아 산으로 짐 지고 올라갔고 그리고 묶여 그 나무 위에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이삭의 믿음도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고 예전에는 다 어른들 말 잘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어느 시대에나 어른들 말을 잘 듣는 청소년은 없습니다. 오죽하면 3,000년 넘게 전에 지어진 피라미드 어딘가에 요즘 애들은 너무 버릇이 없어 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다는 말이 회자 되겠습니까?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말 잘 들었었나 봐.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의 선배들은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잘 존중하고 따라갔었나 봐 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당장 이삭이 나이 들어서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에게 가서 사냥해서 고기를 잡고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 음식을 해와라. 그러면 내가 더 연로하기 전에 너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게. 그 이야기를 아내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야곱이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아, 아버지가 네 형한테 축복을 내린다고 하는데 이거 가르쳐야 된다. 어머니 어떻게 가르칩니까? 충분히 속일 수 있다. 아버지 눈이 어둡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형 옷 입고 가고 몸에 털 붙이고 에서인 것처럼 목소리를 걸걸하게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야. 그랬더니 야곱이 무섭다고. 그러다가 아버지에게 발각이 되면 축복은커녕 저주받을 거라고. 그랬더니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일이 있으면 저주는 나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축복이 임하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계속해서 야곱을 들여보내거든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야곱이 그 말을 듣고 갔다는 거예요. 형인 것처럼 꾸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네가 진짜 에서냐? 그럴 때 예, 저 에서입니다.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하고 머리를 딱 들이밀고 형이 받을 축복을 다 받아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겁니다. 존중이 없는 걸 넘어서서 아버지의 눈 어둠으로 인한 아버지의 어둠을 경시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로한 아버지를 경시했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 나중에 야곱도 자기 아들들에게 똑같이 당합니다. 아들을 여럿 낳았는데 그중에 요셉을 가장 사랑하죠. 그래서 나머지들은 다 일시켜 놓고서 요셉을 감싸고 돌다가
뭔가 좀 전할 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셉한테 너 형들한테 잠깐 갔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는데 형들이 멀리서 보니까 그렇게 미운 요셉이 오는 거예요. 이번에 좀 골려줘야 되겠다 하고 골려주다가 요셉을 보고 더 얄미워진 거예요. 그냥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죽이자는 말에 다 찬성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상인들이 지나가요. 애굽으로 가는. 그래서 이 꿈쟁이를 죽이지 말고 상인들에게 팔자. 그러면 쟤도 살고 우리도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거 아니냐 해서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상인들에게 받은 돈을 다 나눈 이후에 요셉이 입었던 옷을 찢고 거기에다 동물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다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이거 혹시 아버지가 요셉한테 특별하게 해주신 옷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가 찢겨 있고 피가 묻은 것을 보니 아무래도 우리에게 오다가 맹수를 만나서 험한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아버님 어떡합니까? 왜 이렇게 거짓말합니까? 아버지가 옛날에는 똑똑한 사람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나이 들어서 둔해졌다고, 이제는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아버지가 모를 것이라고 하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아버지를 경시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볼 때 오늘 본문의 이삭이 아버지를 끝까지 믿고 따른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윗세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버지를 따랐던 이삭에게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간증이 생기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꽤나 편한 삶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거나 윗세대를 경시했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생각보다 고되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를 경시하고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커져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죠. 도망가서 본인보다 훨씬 지독한 라반을 만나서 20년 동안 고생하죠. 그러니까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지 않았다면 20년 동안 고생만 하고 빈털터리로 올 뻔했어요. 윗세대를 경시했던 야곱의 삶이 고됐다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 야곱을 경시하고 요셉을 팔았던 형들의 삶은 어땠을까?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2장 21절과 22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42장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에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형들이 요셉을 팔고 대략 한 22년 정도 23년 정도 흘렀을 때 처지가 완전히 바뀝니다. 형들은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오는 처지가 되고 요셉은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만났는데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는데 형들은 애굽의 총리의 눈도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아마 봤어도 요셉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바뀌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궁지에 빠뜨립니다. 궁지에 빠졌을 때 본인들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서로 대화를 하냐면 막 이러는 거예요. 거봐라. 우리가 우리 아우의 괴로운 그 외침을 듣고도 모른 척하면서 그를 팔아버렸지. 그를 괴롭게 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괴로움을 당한다. 우리가 종이 될 처지가 되었다. 그랬더니 르우벤이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팔지 말자 그랬지. 그때 내 말만 들었어도 이렇게 안 됐잖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20년 넘게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죄책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형제들 간에 편안하지 않은 어떤 원망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고 또한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그렇구나. 윗세대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편안함이 있고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하는 말이 십계명에 있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길 것이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구나. 예전에는 늘 성경을 읽는데도 들어오지 않았던 말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은 오늘 본문의 이삭에 가까운가, 아니면 야곱이나 야곱의 아들들에 가까운가? 후자에 가깝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면 그냥 고개는 끄덕이지만 그걸 마음속에 잘 새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시는 얘기가 너무 평범해요. 특별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회에 대해서는 이 목사 설교 머리로 준비하면 안 돼.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해야 돼. 내가 옛날에 분방 공부를 해봐도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하고 기도 안 하고 머리로 준비할 때하고는 받아들이는 게 틀려. 기도하면서 준비돼야지. 그 얘기하시는데 지겨워요. 그러면 부모님 목회 한번 해보시지. 준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기도까지 계속 하라고 그러시니까 힘들어. 알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게 마음에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 목사 교인들 사랑해야 돼. 교인들 조금만 표정이 어두워지면 기도하고 전화하고 주일날 안 나오면 바로바로 신방해야 돼. 그러고 있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도 그렇게 평범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 식사 거르면 안 돼. 빨리 먹으면 안 돼. 짜게 먹으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알겠다고 그러면서도 종종 식사도 거르고 빨리 먹고 일하고 그랬었거든요. 건강에 대해서도 이 목사 젊었을 때 건강 챙겨야 돼. 잠은 꼭 어느 정도는 자야 돼. 물질에 대해서도 다 쓰고 남은 거 저축하는 거 아니야. 일단 저축하고 잘 아껴서 쓰는 거야.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잘 안 받아들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안 받아들인 대가를 하나하나 다 치르고 나서야 기도하고 설교 준비해야 되는구나. 설교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일이구나. 기도하지 않고 지식적으로 준비한다고 그게 이해가 되고 들어가나. 기도하면서 좀 이게 맞는데. 교인들이 원하는 것은 번들어한 설교가 아니라 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구나. 우리 식사도 거르면 안 되겠구나. 나는 뭐든지 먹어도 건강할 줄 알았더니 이제는 조금만 급하게 먹으면 탁 채기가 있구나. 이제는 잠도 좀 자줘야 되겠구나. 모든 것들을 대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할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아마 젊은 친구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 기성세대 되나 봐. 나이 든 어른들 얘기를 들으래. 아니요. 저는 기성세대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미처 알지 못하던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전하는 겁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윗세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한 따르기 위해서 믿음 가지고 힘쓸 때 그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고백이 있고 그가 누리게 될 삶의 평안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윗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삭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따르는 심정으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아버지를 따랐던 이삭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믿음이 좋은 결과가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이 오히려 나쁜 결과가 되는 수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우는 믿음의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아버지를 믿었는데 아버지가 이삭이 믿을 만한 방향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걸어갑니까?
본인 마음대로 경험대로 삐뚤삐뚤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리아 산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인내가 참된 인내였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풀에 순양을 볼 때까지 인내하고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걸어갔던 방향이,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인내가 바른 것이었고 참된 것이었을 때 이삭의 믿음이 복된 열매를 거두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바른 인내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오늘 본문 8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겠지, 가라고 하면 예비된 것이 있겠지, 이걸 믿었거나,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18절과 19절 사이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온 씨를 통하여서 역사를 이룬다고 하셨으니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라도 이 이삭을 통한 역사를 이뤄 가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이삭이 따를 만한 놀라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녀들이 따를 만한 건강하고 온전한 큰 믿음이었을 때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를 존중했던 이삭의 믿음이 복된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아랫세대가 윗세대를 믿는데 그 윗세대의 방향이나 윗세대의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건강하지 못하면 복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결과도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윗세대가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윗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 자녀들이 믿을 만한 복된 믿음과 건강한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범접할 수 없을 만한 믿음이어야 되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수십 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체득되었던 확실한 믿음인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머리로의 믿음이 아니라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체득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을 보면서 야, 교회 다니면 마음 편하다, 딴 데 가는 것보단 좋아, 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하던데 믿어보지 않을래? 이런 믿음으로는 자녀들이 안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흠모할 만한 믿음, 아직 어린 자녀들이 범접할 수 없을 만한 그 놀라운 믿음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바른 방향입니다. 온전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모리아로 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나이 들면서 자꾸 겁나는 얘기하죠. 야, 세상 만만한 게 아니다, 너 조심해야 돼. 야, 내가 살아보니까 돈 아껴야 되겠더라, 돈 중요해. 이런 얘기를 가지고는 자녀를 이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아도 그래도 주님이 세상을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야. 돈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야. 분명한 주님으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자녀들을 잘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내와 놀라운 것들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멈춤이 없는 신앙이었어요. 멈춤이 없는, 계속해서 나아가죠. 언제까지요?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볼 때까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이 들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되고, 나이 드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 시간에 잠드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멈춤 없이 나가야 자녀들이 내 모습을 보고 따라오고 그 믿음이 복된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왜 내가 예전에 그 이야기를 들을 걸, 왜 내가 대가를 다 치르고 나서야 지금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부모님의 특징 중 하나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안 멈추세요. 멈췄나 하면 계속 가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늘 기독교 방송을 보시고 심지어는 여러 채널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뭘 얘기를 하냐면, 이 목사 나 책 좀 신청해줘, 때때로 하고 그 책을
딱 읽어보시고 좋으면 저한테 추천해 주시고, 그런데 때때로 저보다 더 빠를 때가 있어요. 정보가. 멈추지 않았을 때 도전받는 얘기가 나오는구나. 멈추지 않았을 때 젊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얘기가 나오는구나. 여러분, 젊은 아이들한테요, 야, 내가 살아보니까 안 먹힙니다. 알았습니다. 그냥 제가 살아볼게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야, 나 때는 말이야,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요. 나 때는 말이야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자꾸 안 좋은 얘기만 듣습니다. 아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방법, 나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모리아로 수풀에 걸린 양을 볼 때까지 나아갈 때 내가 하는 말이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년 30년 전의 신앙, 20년 전 30년 전의 지식, 20년 30년 전에 여러 가지 성향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앞으로 전진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자녀들이 존중하고 믿을 만한 것이 되어질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자녀들의 삶에 풍성한 신앙의 고백이 넘치는 복된 인생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경험은 매우 복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삭의 믿음은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존중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앙적인 경험도 하고 또한 그의 삶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입니다. 윗세대를 경시하면 안 됩니다. 윗세대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믿으려고 노력할 때 그의 삶에 편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받는 윗세대에 의무가 있습니다. 윗세대는 아랫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또한 그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볼 때까지 멈추지 아니할 때 젊은 세대에게 도전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이 우리 가정의 모습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들이 고백했던 여호와 일의 고백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도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